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비가 좀 보슬보슬 오기도 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은혜가 많은 것 같으세요? 다음 인사하는데요. 예,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나요스에 담긴 하늘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회사랑 또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다워야 해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되고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용서와 용납을 하면서 칭찬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원리로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재단하며 이렇게 가다 보면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먼지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때가 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영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이들보다 내가 먼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고 누구를 보더라도 죽게 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라마나요스에 담긴 하늘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워지는 그 원리를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살았던 다윗이 있어요. 이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이 다윗은 살았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사무엘상 19장에서도 여러 번 고난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한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윗을 포장하는 거예요. 이 포장하다라는 것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여 잘못된 것이 없고 죄 지은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윗이 행한 것은 다 선하였다라고 이렇게 대변을 하면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9장 6절을 보면 맹세하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말하고 있죠. 궁궐에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신에 사로잡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놀란 다윗이 창을 피하여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지금 발생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였는데 이 맹세를 저버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그 이후에 또 나오게 돼요.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이 집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울의 부하들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눈치를 챈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지륵 같은 어두운 밤에 창문에 내달아서 도망가도록 이렇게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였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했고 다윗의 집에 자신의 부하를 보내서 또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맹세한 인간적인 맹세는 쉽게 변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맹세는 진짜로 다짐해서 맹세를 하지만 이 맹세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한 맹세이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맹세를 해도 그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맹세이기에 손바닥을 뒤집듯 맹세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내 머리로도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맹세가 무너지니 더욱 강렬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맹세를 했는데 맹세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렬하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여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채로 가져오면 내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침상채로 있는 그대로 내가 죽이겠다라는 거죠. 약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인간적인 맹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는 맹세한 그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 하고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듯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맹세를 통하여 이 맹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 마음이 주는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갖는 대로 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음이 주는 감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변해도 뭐는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개치 않아요. 그래서 맹세하였던 마음이 말씀에 다스려지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이 맹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들이 다윗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리호리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에게 남편이 계신데 남편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치매도 오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 거죠.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때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하면 큰 딸이 암이 걸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딸은 젊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리고 이 남편도 많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다가 또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호리호리한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또 남편과 열심히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에게 쌍둥이 딸이 있어요. 이 쌍둥이 딸 중에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몸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학교 생활도 일상생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될 때까지 매일 3번씩 병원에 재활 치료를 휠체어에 태워서 차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들림과 동시에 몇 달 지나서 친정 어머님도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욥을 보세요. 그 신앙이 좋았던 욥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자식들이 벼랑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재산이 일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내는 이 욥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려요. 뿐만 아니라 욥의 몸에 들커덕 병이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일상을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욥과 같은 고난이 겹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겹겹이 찾아올 때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욥처럼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럴 때에 이 믿음의 반응이 보일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켜주세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이미 허락하신 이 예수님, 이 은혜 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지만 어느 순간에 손바닥 뒤집던 마음을 홀딱 뒤집어서 맹세를 지키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죠. 사울은 죽여도 그만 안 죽여도 그만 이런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마음으로 맹렬하게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을 피해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피신한 이 라마나요스로 피신하는데요. 이 라마나요시라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이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냐면 사무엘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나요스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선지생도와 함께 선지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나요스의 철의 장막처럼 언젠가부터 영적인 장막,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장막이 이렇게 라마나요스에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되었든지 영적으로 장막이 쳐져 있는 이 라마나요스에 들어오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들어간 거죠. 사무엘상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라마나요스에 도착한 다윗은 누구를 찾았느냐면 사무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무엘을 찾아서 이제껏 있었던 모든 일들을 사무엘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건 고만고만한 마음이 아니라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로 맹렬하게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일, 그래서 두려워 밤마다 제대로 잠을 못 이루었던 일, 선잠을 자서 밤을 지새워 매일 쫓겼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일,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이 사무엘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로부터 일러 바침과 함께 그 라마나요스에서 영적인 장막에 처해져 있는 그 라마나요스에서 참 안식을, 참 위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울타리가 쳐져 있는 라마나요스에서 지친 육체도 그리고 영적으로 번아웃되어 있던 것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회복이 되었고 치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고난으로 힘겨워할 때에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갔듯이 찾아갈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혹여 있으세요? 멘토가 있으세요? 다윗처럼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일로 궁시렁궁시렁하며 마음을 쏟아놓고 터놓고 마음 편안하게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멘토가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으로 힘겨워할 때에 찾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찾아오는 대상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힘들 때, 우리 교회 목장 식구가 힘들 때에 그들이 내가 생각나서 나를 찾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양교회가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는 좋은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에 좋은 사람이 많아. 우리 목양교회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양교회가 좋아서 또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요. 나로부터. 옆에 있는 권사님 아니요. 옆에 있는 집사님 아니요. 여기 이동우 목사 아니요. 나로부터 내가 좋은 사람 되리라. 나로 인하여 목양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 나가리라. 이 결단과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나로 인해서 목양교회가 좋아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시는 영혼들을 다 보내주셔가지고 나로 인해서 정착하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누군가 그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당신이 그토록 쫓아다니는 다윗이 이곳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내요. 그래서 사울의 부하들이 라마나요스로 향하게 됩니다. 라마나요스에 도착한 그들이 라마나요스에 발을 디디니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할렐루야. 사울이 부하들이 라마나요스의 발을 디디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강력히 사로잡히자 그들이 뭘 잊어버렸냐 하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 이 임무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무엘과 선지 생조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성령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마나요스는 성령의 충만한 곳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이 라마나요스였던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장막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게 장막에 철의 장막처럼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이 이 라마나요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부하들이 라마나요스에 발을 디디니 자신의 임무인 다윗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일만 하였던 거죠.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겠어요? 사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울은 부하를 보내는데 이전에 보냈던 부하보다 더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된 부하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와야 된다, 잡아와라 하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보냄을 받은 부하들, 그토록 더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보낸 이 부하들도 라마나요스의 발을 디디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할렐루야. 두 번째 보냄을 받은 그들도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라마나요스의 발을 디디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언을 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또 몇 번째? 세 번째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보냈더니 그들도 동일하게 라마나요스의 발을 디디니까 예언을 하게 되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잡아오라라는 이 명령, 이 임무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첫 번째 보냈을 때, 두 번째 보냈을 때, 세 번째 보냈을 때 족족이 라마나요스의 발을 디디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예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변화했다. 이 소식이 들리니 사울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울이 이제 직접 라마나요스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라마나요스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마나요스로 향하던 사울에게 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9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시니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보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하들은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여 발을 디디자 라마나요스에 발을 디디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임무를 잊어버린 채 사무엘과 그리고 선지 생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변화했던 거예요. 라마나요스의 발을 디디자마자.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한술 더 떠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 전에 언제?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 전에 라마나요스의 발을 디디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라마나요스에 가서 그 도상에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여 발을 디디니 사울이 우리가 알던 라마나요스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할렐루야. 라마나요스에 발을 디딘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 왕의 신분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종일 종냐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하였던 거예요.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고 라마나요스에 도착하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법궤가 들어올 때에 성령에 취해서 너무 기뻐서 옷을 벗어 제끼고 아랑곳하지 않고 춤추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은 다윗을 잡아야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부하들을 데리고 왔던 이 라마나요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사울이 자신이 원하는 사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분과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마나요스의 울타리 안에서는 죽음이 두려워서 사로잡힌 다윗도, 악신에 걸려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울도, 사무엘과 선지 생도들도 그 누구가 되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뜨거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 라마나요스의 울타리 안에 일어나니 누가 죽이러 온 자인지, 누가 도망을 하여 피신해 온 자인지, 누가 선지 생도인지 구분되지 않는 하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라마나요셋은 한 남편과 살았던, 그리고 남편을 여러 번 받고 살았던 그 누가 되었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공간이 라마나요시라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공간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남편을 5 받고 물을 길러 올 때에 사람들이 뜸한 정오에 우물로 와서 물을 길어 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정오에 우물이 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난 그곳이 라마나요시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던지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삿대질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동네로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한 여인에게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한 여인의 자신의 남편과 바람이 나서 이 한 여인이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이렇게 또 와서 살림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이 너무 분해서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남편을 빼앗아갔으니까, 이 친구가 남편을 빼앗아갔으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교회를 가서 주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받으니 그곳이 라마나요시 되는 거예요. 라마나요시 경험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그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한 여인의 복음을 받고 이 친구, 그러니까 남편을 빼앗아갔던 이 친구가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과 남편을 빼앗아갔던 이 친구가 같이 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 흘러 많은 말씀이 친구에게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또 역사가 되니까 라마나요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라마나요시예요. 이런 곳이 라마나요시예요. 이해가 되세요? 남편 빼앗아간 사람과 남편을 빼앗은 그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장소. 그곳이 라마나요시예요. 라마나요시예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와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와 잡혀서 죽기 싫어서 도망온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곳, 함께 예배 드리는 곳, 함께 하나님만 찬송하는 곳, 그곳이 라마나요시인 거예요. 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라마나요시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그 앞날에, 우리 교회, 이 민족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라마나요시라는 이 작은 동네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남편을 빼앗은 자, 남편을 빼앗긴 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어낸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라마나요시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라마나요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라마나요시 되기 위해서는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라마나요시였기에 라마나요시의 울타리에 들어오는 자들은 죽이러 온 자가 되었던, 도망가는 자가 되었던, 선지생도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교회여야죠.
누가 오든지 병든 자가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든지 교회 문은 활짝 열어놓고 누가 오든지 환영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교회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교회가 활짝 열려있다 해서 이단들에게는 활짝 열어놓으면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여튼 색출해내야 됩니다. 예, 신천지 같아 색출해가지고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의 기본은 활짝 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이 라마나역과 같은 이 교회의 공동체 이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스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있는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누가 와도 다 소화해내는 그러한, 누가 와도 다 보살펴주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라마나요스의 울타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뭐라고요? 기도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대. 기도해야 된대. 이렇게 인사해요. 기도해야 된대. 라마나요스는 사무엘의 고향이었어요. 보세요. 그 고향에 선지 학교가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선지 학교에서 사무엘을 필두로 선생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 학교에서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를 빡시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지 생도들은 영적인 일이니까 잘 배우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 선생님도 기도를 빡시게 하고, 그리고 선지 생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곳에 라마나요스에 뭐가 쌓여요?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가 쌓인 가정에 가면 달라요. 신방을 가보면 영적인 느낌이 달라요. 그런 집에 신방하면 설교도 술술 나오고요. 기도도 술술 되고요. 그냥 은혜롭게 이렇게 무르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게 되죠. 왜요? 기도로 쌓아놓은 영적인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마나요도 그랬던 거예요. 기도가 많이 쌓였으니 영적으로 부드럽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뜨겁게 운행하는 기도의 성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도 충만해졌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바 되어진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였잖아요. 한나가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일평생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라마나요스는 오랜 날 동안 기도를 쌓았던 곳이었던 거예요.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고, 라마나요스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고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직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감격과 감동 가운데 올려드렸던 거죠. 라마나요스의 이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닌 기도로 쌓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쌓였던 거예요. 기도가 쌓였던 거예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이 쌓이고 기도의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라마나요시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기도의 눈물이 철철 흘러 쌓여서 라마나요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오랜 날 동안 기도로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어 라마나요스에 담긴 하늘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에 잠겨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병든 자가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든지 누구든지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교회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감격과 감동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께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라마나요스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하고, 진짜로 이 라마나요스이 우리 가정이기를 원해요. 내 가정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라마나요스이 사업장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니는 일터이기를 원해요. 정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면, 매일 새벽에 나오면 좋지만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가니까.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대인인지라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새벽 1시, 늦게 자면 2시에 자는데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다고요?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힘들 때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새벽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새벽에 안 되면 정말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그리고 자녀들도 라마나요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지금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금요 심야 예배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로 쌓아야 돼요. 정말 기도를 쌓아야 돼요. 정말 기도를 쌓아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이 안 느껴진다는 게 아니고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가 오면 그냥 성전 문을 밟으면 그냥 이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면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 너 오지 마. 우리 그냥 이렇게 지금 있는 대로도 좋게 이래도 올까요? 오죠. 오지. 이 얘기 하면 오죠.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전도 자연스럽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시간도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에 금요일 황금 시간대입니다. 옛날에는 토요일 날이 불금이었잖아요. 불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불금이라고 하죠. 불금. 금요일이 그렇잖아요. 황금 시간대란 말이에요. 8시 30분부터 10시 30분. 그런데 이 황금 시간대에 주님께 바친다 생각해 보세요. 멋지지 않으세요? 아니, 차가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밖에다가 주일처럼 밖에다 세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만이라도. 새벽은 괜찮아요. 현대인이니까. 그래도 한 주간에 한 번은 기도해야죠.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건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함께 관계가 맺어져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를 쌓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이틀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 거예요. 풍성해질 것이고 부흥할 것입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로 모입시다. 벌들이 꽃을 찾아 모이듯이 성도들이 라마나요스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쌓기 위해서 모여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흡축해 여기시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기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리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를 쌓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일터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으로 1분간 동성으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